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고 위기 때 선택도 있고 평상시에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감기를 앓고 있을 때에 어느 병원에 갈까? 그거는 큰 선택이 아닌 줄 압니다. 동네의 작은 병원에 가서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진로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며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라는 학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리가 한 150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행길입니다.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많고 짐승떼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화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도둑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리고 고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면 그것이 곧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뭐 15km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20리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1500km 이상이 되어서. 그런데 이때에 에스라라는 학사는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도움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에스라 학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 학사는 뭘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자주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선택하기가 여러분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군대, 창과 검과 총을 들고 있는 군대, 앞뒤로 옆으로 보호해주는 군인이 있으면 우리는 일단 뭐예요? 안심이 돼요. 아,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돋보기 쓰시고 같이 한번 힘있게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는 세상의 힘과 군대를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에스라는 평상시에 바벨론의 아다삭스 왕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왕에게 항상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지금 가장 위기 상황, 자기 혼자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금과 은과 그리고 동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닥사스 왕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는 왕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라는, 손 내미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다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도 권력의 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평생 우리와 함께 살지는 못해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평생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도 여러분 우리와 평생 같이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산에 살고 때로는 서울에 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며 나와 함께하며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가 위급할 때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그 싸움을 가지고 싸움을 비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어찌 보면 다윗 편에 있었던 사울 왕도 너는 너무 연소해서
너는 너무 작아서 너는 그리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어서 내가 있는 갑옷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기의 갑옷을 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칼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밥은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칼은 여러분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이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였을 때에 쟤는 뭘 갖고 싸울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갑옷도 빌려주고 칼도 빌려줬는데 갑옷은 아버지 옷 같고 칼은 질질 끌리고 그래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서 왕이여 보러 가져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맞춥니다. 어디 맞히죠, 여러분? 이마를 맞춥니다. 팔뚝이나 이런 데 맞추면 다 갑옷을 입어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딱 어디만 맞춰야 돼요? 얼굴. 그것도 이마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매를 잘 돌려도 여러분 이게 달려가면서 맞히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표적판, 저 100m에 있는 표적판도 숨 안 쉬고 한눈을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쏘라고 해도 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잘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피하라이라고 그래요. 피가 나고 이가 갈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돌려서 맞힌다라는 것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낮추면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신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곧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획을 미리 본인이 다 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꼬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꼬였을까요? 왜 이 일이 성사가 잘 안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는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분석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돕는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범사에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을 때만 인정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길을 만드셨느냐? 십자가에서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믿음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과 구원의 길과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저 미국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청교도들은 그냥 장로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500년대에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라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부교인 저 천주교 저 사람들의 신앙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오직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은혜 이것만을 강조하는 그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교인 천주교가 이 청교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한두 명이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들은 오직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땅을 가서 오직 신앙생활만 위해서 그들이 출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는 길에 여러분 뭘 만날까요? 여러분 풍랑도 만납니다. 멀미도 만납니다. 여러분 멀미가 여러분 참멀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멀미예요. 그래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오직 신앙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데 신앙을 위해서 가는데 내 앞에서 내 자녀가 멀미로 인하여서 그리고 못 먹고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믿음을 갖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직 믿음, 신앙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400년이 되고 50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미국이 많이 타락을 하고 마약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많이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뿌리는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뿌리는 여러분 청교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권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돈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서 전화기를 찾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교회를 그리고 내 인생을, 내 건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가?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산에서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성산에서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정말 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삶에, 내 영생의 문제에, 내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위험한 길을 갈 때에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1500km가 넘는 그 길을 어린아이와 노인과 그리고 보물을 갖고 가는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께 나갔을 때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형제들이,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백성들이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갔을 때 그들은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오직 신앙으로 미국을 세워서 그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십니까? 전적으로 100%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내 자녀도, 내 건강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만민교회를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이 점점점 나빠진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매일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나빠질까요, 하나님? 그런데 그 건강을 놓고 저는 병원을 선택할 때에 정말로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해 왔습니다. 얼마나 신중했으면 여러분, 인천에 병원을 안 갑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갑니다. 왜요? 서울에 있는 병원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서울까지 갑니다. 새벽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중한 선택을 하십니까? 정말로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불편하네? 그러면 여러분 잘 선택한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여러분 불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늘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선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평탄한 길로 그리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